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할렐루야. 오늘은 6월 2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저희 함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의 말씀. 그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찢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네, 앞서 살펴본 1절에서 37절에 걸쳐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이행하기 위한 위임식의 모든 사항을 모세에게 자세히 설명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여호와께 드리는 상번제에 관한 지침과 목적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38절에서 42절 초반까지 해서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니 이 제사의 특징은 매일 드리는 것이고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것인데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2마리를 드리는데, 이 어린 양을 회막문 앞에 있는 번제단에 올려 놓습니다. 그럼 이제 어린 양을 태워야 하는데요. 그래서 밀가루 10분의 1 에바, 우리말로 바꾸면 약 1.8리터라고 합니다. 이것과 곡식을 찌어 짜낸 기름 4분의 1 흰, 약 0.9리터, 이것을 이 번제단 밑에 넣고 태웁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 제물이 탄 이후에 이 어린 양에게 포도주 약 0.9리터를 이렇게 위에서 딱 떨어뜨리게 되면 지금 제물이 엄청 달구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 포도주가 증발하면서 이제 그 포도주 향이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퍼져 나가는 것이죠. 바로 그 향을 여호와께 올려드리며 화제로 삼는 것입니다. 위의 제사를 살펴보면 제사의 종류로는 번제로 드렸고 그 방법으로는 화제, 소제, 전제로 드려졌습니다. 이 제사의 종류로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전제로서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붓는 것으로 주를 위해 생명까지도 내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헌심을 다짐하고, 또한 소제로서 곡식을 드림으로 노동의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그 교수님이 이러한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그 주일 언제부터입니까?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본당에 들어와서부터 예배입니까? 아니면 집을 나설 때부터입니까? 라고요. 이 제사를 예배라고 한다면 적어도 구약의 제사장들은 흠 없는 어린 양을 고르는 것부터 예배의 시작일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드릴 제물을 고르는 것부터가 시작이었을 것이라고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생각이 났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는 각자 이제 먼 길을 이 제물이 다치지 않게 데리고 올 뿐만 아니라 이제 와서 또 그 제물을 잡아야 했던 그런 수고와 노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이 구약 시대의 제사는 많은 노력과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긴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교역자와 성도와의 역할은 다르지만 제사에 임하는 마음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너무 힘드신 분들은 너무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분명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 준비하는 것은 분명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매일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42절을 살펴보니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기 위해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말씀하신 것이 이 제사인 것이죠. 그러므로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통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가 드려질 때 정말로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통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으로 이 통로를 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사울이 아말렉 사람과 관계된 이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들 중에 좋은 것들이 있어서 이것으로 여호와께 제사 드리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 양과 소 등을 끌고 왔던 사건입니다. 어찌 보면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 보일 수도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번제와 같은 제사를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냐고 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이처럼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된다면 한편으론 억울하고 보는 사람조차 너무나 안타까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서 벗어난 자기 열심, 자기 노력은 영적인 자기 기만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올바르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합리화하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점점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와 같은 태도로 자신이 생각하는 기독교의 신념이나 말씀으로 인해 오히려 점점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없는 종교 생활로 변질되어 버리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외해야 합니다. 오늘 등장한 제사장들은 매일 번제를 드리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때론 매일 드리기 때문에 지루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매일 드리기 때문에 지켜지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실 수 있는 분이지만 아무 곳에나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번제로 준비된 회막 가운데 임재하셨고 그곳을 거룩하게 하셨고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분을 향한 헌신과 감사와 봉사의 마음을 회복하며 또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이러한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백성들과 소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성전을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 넣어 주시고 그래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과 그런 봉사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육자뿐만 아니라 리더자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정원지기와 또 우리 많은 리더자로 섬겨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정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금 코로나 확진으로 지금 회복하고 계시는 중에 있는 우리 장소연 목사님과 가족분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아무런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태어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리더자분들 또한 그렇게 건강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성전이 정말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푸른나무 교회를 세워가시고, 또한 푸른나무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모두 그렇게 중보하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